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뭐 이름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하는데 좀 인내하면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는데 요거보다 앞서 나와 있는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앞에 에스라. 이 명단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는 이 명단은 느헤미야와 같이 온 바사에서 같이 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고 에스라 시대 때 온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 거기 있는 건데 그 자료를 갖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의 그 앞에 있는 앞선 조상들의 이름들, 가문들의 이름들을 쭉 지난주에 이어서 써내려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1차 귀환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 느헤미야와 같이 온 사람들은 2차 귀환.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종살이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오는데 70년 만에 에스라 시대 때 온 사람들이 1차 귀환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 그래서 140년이 지난 다음에 온 2차 귀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뭐 누가 누군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겠고 특징이 뭔가 했더니 종족이나 계보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나라에 거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앞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가문들은 족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이. 그 옛날 얘기, 구약시대 때 얘기니까. 뭐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제사장
가문 본인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가문이라는 족보가 없지 않냐? 니들이 그 족보에 이름이 안 나와 있지 않냐? 그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이 가문들을 보면서 결국 뭐냐면 오기는 왔는데 족보가 없어. 그래서 니들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이 자료가 없으니 제사장 역할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톱되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은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성전을 올 때 재물이나 헌금이나 가져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분의 1을 띄거나 또 재물 드린 다음 제사 드린 다음에 나머지 좀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스러운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걸 갖고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 거룩한 거 먹지 마라. 그래 버리면 있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 족보가 없는 이유로. 그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뭐 나중에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이 주의 헌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처한 상황 그대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61절에서 65절 보니까 여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뭐 이름들이 나와가고 그래서 잘 읽기도 불편해서 뭐 61절 보니까 델멜라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러니까 올라온 자가 있으나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뭘 올라왔다는 얘기, 어디서 뭐 땅속에서 있다가 올라왔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상주에서 서울 가면 있잖아요. 상주에서 올라왔다 그러지. 서울 가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올라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어디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중심인 거예요.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어디서 올라왔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 도시의 이름이요. 지명 이름인데 이게 어디냐?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얘기라. 바벨론 동네 이름이라, 동네 이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모르겠다. 이 델멜라와 델하르사 뭐 그룹이라든가 이 도시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바벨론 지역에 이라크 그 정도 지역에 어디의 도시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다, 올라왔다, 그 말이라. 알겠죠, 여러분? 올라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여기서 계보라는 얘기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족은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유대인인지 이게 이방인 중에 혹시 이거 피가 흐르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불분명해. 뭔가 불분명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거로 족보에라도 올라오면 찾아보면 알겠는데, 그럼 족보가 뭐 어땠다는 얘기냐?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 이런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었다니까. 국가적으로도 족보를 운영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족보 국가적으로 운영해서 다 그거를 통해서 제사장이냐 뭐 이런 걸 지금도 나누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가 없어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애매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62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뭐냐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아니, 본인들은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는데 야, 니들 족보에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증거가 없네. 여러분,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족보에, 저까지도, 저도 우리 가문에 오면 저까지도 할아버지가 족보에 넣어놨는데, 우리 애들은 안 집어넣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집어넣어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보니까 돈을 또 엄청 내야 된대, 또. 족보에 이름을 엄청 내야 또 해준다는 거예요. 야,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했는데, 언젠가는 족보에 넣어주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런 판인데, 요즘 시대 또 물어보니까 책으로 안 나온대 또. 요새는 전자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책 두껍게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서 누가 사는지 연락도 안 되는 판인데, 제사장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전처럼 제사장은 직업이 없어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수입이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뭐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일을 갖다가 또 물건으로 가져오면 또 헌금으로 가져오면 10분의 1을 11조를 그때 이렇게 띄어서 제사장들이 그걸 갖고 수입으로 삼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지. 성전에서 일만 하라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이게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귀한 자 명단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 와도 되는데 바벨론 나라에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이 고생을. 아니 거기 살면은 우리가 제사장 집안인지 아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증명해 줄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변두리 지방에 살다 보니까 족보에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살고 그냥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았는데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자니까 그래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야 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야 니들 족보 없잖아. 그래서 너네들 부정하니까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고 서라. 스톱해라. 그래서 스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헌신하려고 왔는데 하지를 못하게 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 간에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실제로 결국은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요 뒤에는 제가 안 집어놨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올 스톱해라 해가지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맞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에스라서가 앞에 있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동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 중에 우림과 둠빔을 이용한다. 우림과 둠빔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전에 사진도 보여주고 뭐 좀 다 교육을 했는데 제사장 입게 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옷이. 그래가지고 뭐 흉패가 있어 가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난 이게 판이 있어가지고 보석을 12개 박아가지고 붙여서 12지파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가 있대. 여기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판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여기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돌이 2개가 보석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돌을 2개를 가슴팍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자말로 얘기하면 신탁이야, 신탁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 집안입니까? 제가 거짓말일까요, 저거? 기도하고 나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다가 2개를 만지작하다가 하나를 딱 꺼내면 하나는 예스고 어떤 걸 꺼내면 이게 노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직통으로 그냥 대화하고 뭐 어쩌고 그랬지. 나머지 제사장들은 여러분 모세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제사장이 가가지고 뭐였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돌을 이 가슴 주머니에 넣고 앉아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께 뭐냐면 OX로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아니오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앞에 와 있는 이 친구가 자기는 제사장이래요. 근데 족보는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 진짜로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예스가 나왔어. O가 나와. 그럼 얘 제사장 집안이구나. 이게 뺐더니 X가 나왔어. 우림과 둠빔 둘 중에 하나가 예스고 노요. 노다 그러면 너 아니란다 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그 시대에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도패라.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너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족보 없는 증명되지 않는 제사장 집안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들이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믿고 살았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들이 나는 제사장 집안이야, 자손이야 라고 하면 살았겠어요? 분명히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다. 우리는 제사장의 자손이다. 라고 가르쳤겠지. 그 믿음으로 이 가문들은 살아온 거예요. 족보는 없지만은.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면 제사장으로 대우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조상적부터 니들은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그 말 하나만 듣고 믿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족보가 없어요.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문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단 얘기냐? 그럼 적용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출신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뭐 족보도 없는데 뭐 제사장 하면 뭐하냐, 그냥 여기서 다른 직업 갖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살면 되지. 야, 우리가 뭐 제사장이라는 거 누가 아냐? 아무도 몰라. 족보도 없고 그냥 제사장 뭐 다 때려치고 여기서 돈 벌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제사장인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우림과 둠빔이 사용해지는 제사장이 등장한 다음에 복귀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족보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이 가문의 이름이 다 적혀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알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과 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족보 없는 제사장 가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오게 된 것은 오로지 뭐냐? 사명감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다.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다. 이거 하나로 온 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모든 걸 버리고 고난도 감수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사명감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안정된 인생, 돈 많은 인생이 우리를 이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뭘 하고 자녀를 키우고 어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족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야, 시간이 넘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남이 알아주어야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족보 없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믿음만으로 달려온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서 남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당당히 헌신하기 바랍니다. 언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적으로 봐도 족보 없는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보자면 이방인들이에요. 영적인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족보는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 사명감으로 사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 없이 헌신하려고 달려온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달려온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족보를 갖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요 정도 안에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니까 중간에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계수한 총 그 따라온 사람들의 명수가 66절에 보니까 42,360명이 왔다. 여러분 42,360명, 여러분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우리 상주 인구의 반절이 왔다라는 거, 반절이. 그 먼 길을.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가 있고 또 종들도 끌고 왔고 그러는데 뭐 이런, 그리고 뭐 말과 노새와 낙타가 뭐 수천 마리씩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귀환한 그 가문들의 족장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조했는데 또 총독도 보조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많은 돈, 금과 은, 뭐 옷 이런 거를 곡간에다 드렸다.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뭐 옷, 옛날에 옷이 중요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도 힘 닿는 대로 자발적인 헌물로 드리는 놀라운 헌신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족보 없는 제사장은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고 돈 있는 족장들과 가문들은 자기들의 금과 은과 의복을 드림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다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여기 볼까요?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자기들의 성읍에, 자기들의 성읍.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기 전의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잖아요. 이 전에 1차 기한자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고향에 가서 정착했다라는 거,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이 무너져가지고 여기 안에서 들어와서 살 집이나 여건이 안 됐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 7장 4절, 7장 배웠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읍은, 그 성읍 시작. 이게 느헤미야 시절의 얘기예요.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안 살고 저쪽 성 밖에 고향 땅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조상들이 우리 집은 어디다 맨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서 간 거죠. 고향으로 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이방 나라 그 바벨론에서 그냥 생고생하면서 몇 대에 걸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 헌신해서 성전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그 헌신은 나중에 성벽으로 이어지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자본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사연이 있고 형편이 있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형편이 나아져야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듣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찔끔찔끔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목사님 오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의도된 거 아니고, 여기 나온 얘기는 바로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뭐 앞으로 더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아니래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돈이 있어 달려온 게 아니에요. 몸으로 헌신하기 위해 달려왔다니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할 만큼만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준비된 다음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셔서 일을 시켜가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겨, 사명을 맡기면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변화시켜 갑니다. 종종 제가 엘리사를 생각해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엘리사가 있잖아요. 밭에서 밭 갈다가 엘리야 만나가지고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소가 끌고 쟁기질하다가 너 와라, 따라갑니다. 뭐 저기 굴 속이라도 들어가서 뭐 도 닦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다, 아니에요. 부르시고 나서 만들어 가십니다. 부르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여건에 맞는, 할 수 있는 여건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뭘 딱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 옛날 얘기들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뼈에 새기고 자손들에게 알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자손들에게, 가나안 가서도 항상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가르치라고. 우리가 작년에 교회 간판을 이렇게 멋지게 갈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간판이 그 생활 때마다 항상 잊지를 못해요. 김예희 장로님 큰 아들이 제가 구미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자라가지고 청년이 돼서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장로님이 얼마나 아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 그냥 말을 안 들어, 사춘기 때. 그 집에서 맨날, 옛날에 그 삐삐총이라고 있어요. 삐삐총이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어. 총알 쏘는 거.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것만 벽 쏘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것만 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답답했는지 그 혼도 못 내키고 엇나갈까봐. 그 아이를 그 고3 때 하여튼 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 했는데 어느 날 여기에 저기 우리 이장로님네 따님이 이수련 권사님이 청년부를 맡았는데 어느 날 청년부 애들이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하자고 여기 마룻바닥 시절에 남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공부를 좀 해야겠다. 뭐 좀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 왔어요. 하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대로 써가시는 건지 그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관동교회로 백원교회에서 바꿨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바꾸기를 하고 교회 이름을 갈지를 못해가지고 왜냐 간판값이 돈이 꽤 나가. 그래서 돈도 없고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왜 주보에는 관동교회로 나오는데 왜 백원교회로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니 막 그랬더니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 보낼 테니까 교회 간판 가르세요. 여러분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 친구가 20대 후반인가 그랬어. 지금 47, 8 될 거예요 나이가 지금. 그럼 20대 후반에 뭘 한다고 자기 직장 다닐 때 청년 결혼도 안 했을 시절에 전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우리 돈 없는 시절이었어요. 돈 없는 시절. 여러분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려울 때 얘기해요. 교회 우리 지금 쓰는 여기 보면 관동교회라는 게 로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런 것도 만드는 게 다 돈이야 돈. 뭐 이렇게 주보에도 쓰고 뭘 저 써야 되는데 저런 게 없잖아. 그래서 없는 시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거를 맨 처음에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지금 돌아가신 오인자 집사님 오빠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옛날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말라가지고 병 들어서 마르신 분이었어요.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오인자 집사님 오빠래요. 그래서 자기 디자인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시냐고.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신대요. 근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교회 로고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기한 일들인 거예요. 신기한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되면서 지금까지 조금 작년에 좀 수정하고 뭐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다 이게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니까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다가 그럼 교회적으로는 뭐 또 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설교하다가 타자치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봉투를 나눠줘가지고 모금을 한 적이 있어.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장로님 매형이 다니는 까막골 교회 아시죠? 그때 휘정 집사님하고 그랬나? 같이 갔었지. 그 까막골 장로님 거기 매형 집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휘정 집사님이 까막골 교회가 여기 바로 집 뒤에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그 장로님한테 까막골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까막골 6.25 사변 나도 거기 모를 텐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거기 산골 거기 완전 끝에 있더라고, 마을 끝에. 그래서 야, 여기 온 김에 거기 까막골 교회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 했더니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택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래. 그래서 근데 교회 앞에 보니까 시멘트 이렇게 바닥을 기초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오지 뭘 또 내가 들어가가지고 또 이런 걸 저걸 물어봤는지 목사님 이거 바닥은 이거 시멘트 왜 해놓은 거 했더니 식당을 성도들 미열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지어서 거기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기초만 해놓고 돈이 없어서 식당을 못 짓고 있어요. 1년째.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그러고서 오는데 이렇게 휘정 집사님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까먹골 교회 식당을 짓는 걸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는 여기 지하에서 식당에서 우리 밥 잘 먹고 있는데 6.25 사변 나도 모르는 이 까먹골 교회에서 여기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데서 밥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택에서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진짜 팔자가 좋은 교회구나 이런 데도 있는데 근데 오는데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주에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번 모금합시다. 근데 예상외로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 그 교회에서 그래서 또 절반 이상을 돼가지고 그래서 몇백만 원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식당이 지어지게 됐다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있잖아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얘기하면 이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식당 얘기했던 식당이 하나 또 우린 다 알아.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얘기할수록 하나님의 간증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어. 옛날에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흙바닥 같아가지고 시멘트로만 해놓고 어쩌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다라이에다가 그릇 닦고 앉았는데 제가 그래서 앉아있는데 막 여집사님들 여기 뒷등어리 버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젊은 내가 이거 못 보겠다. 그걸 보다가 그때 우리 여집사님들 젊었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 등어리 바지 위에 이거 팬티도 다 보이서 내가 그 주에 그걸 보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 이게 뭡니까? 이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다리 아프게. 근데 그 주에 인천의 후배가 모교에 그 장로된 그 후배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200만 원인가 그냥 생겼는데 교회 필요한데 쓰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전화 받는 순간 이거 그거다. 여러분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그 돈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를 타일로 바닥을 다 해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게 해가지고 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돈으로 식기세척기
여기 예담교회 목사님네 매형이 식기세척기 공장 사장님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좀 싸게 사가지고 하고 나머지 돈으로 거기 타일 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뭐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했지만, 이런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뭐 꼭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그리고 내 환경에서,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겁니다. 넘치게 뭐 빚을 내서 뭐 내 몸을 쪼개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